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시를 많이 맺으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맺어야 할 가실이 사랑의 가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가실. 그러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가실을 맺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사랑의 가시를 맺으라고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사랑의 가시를 맺으라고 하신 이유가 첫 번째, 가시를 맺지 않으면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맺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시를 맺지 않으면 정말 버립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도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어떤 때 버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제해 버린다, 찍어 버린다 이 말이죠. 즉 나무 가지를 잘라내서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럼 아무 쓸모가 없다. 다른 나무에 갈 영양분만 빼앗게 되니까 찍어버리라. 불에 태워버리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무들에게 영양분을 주지 않고 빼앗기게 되는 이 일들에 버리라.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가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자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땅만 버린다. 찍어버리라. 어떻습니까?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떨며 두려움을 받아야 한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는 땅만 버리는 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 영광만 가리는 자들, 내 영광을 가리는 자들, 오히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양분을 더 줄 수 있는 걸, 그들이 더 잘되고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땅만 버리는, 다른 나무의 영양도 다 뺏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이 된다면 찍어버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요한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1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다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광명이니라. 계명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 줄 모르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사랑하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섬기고, 누가 내 부모가 형제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 부모 형제가 되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이것이 사랑인데,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이전에 원수 만들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랑의 가실이 보이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성전에 와서 말씀 좋다, 말씀 맞다,
그리 살아야 되긴데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진전이 없다며, 열매가 없다며, 가원직에게 저 열매 없다, 내가 3년을 기다렸다, 찍어버리라, 우리 던져버리라, 저 나무에 빼앗기는 영양분 아깝다, 다른 나무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시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는 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지 못했다면 돌이키려고, 내가 사랑의 가시를 맺지 못한다면 사랑의 가시를 우리 하나님 맺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가시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촌이 되고 동촌도 되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탐하면 안 되겠지. 이웃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쓰레기를 줍는 것도 이웃사랑이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랑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가시를 맺어야 할까요? 두 번째, 가시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가시를 많이 맺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또 제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리면 흑암의 권세가 몰려오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 구실을 못하면, 방부제 역할을 못하니 그냥 더러운 세력이 들어와서 더러운 세력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찍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불에 태워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빛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을 어디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네가 온 집안 식구에게부터 먼저 사랑의 가시를 맺어라. 집안 식구에게, 집안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가 아내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다우려고 세상 부모들도 자식 흉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듯이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진행을 짜는 기도도 못하는 부모가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집안에서 가시를 맺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가시를 맺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가시를 맺는 집안, 그런 귀한 가정,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여보, 당신 참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러운 아내야. 이게 진정 크리스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있는데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집안에서부터 사랑의 가시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가시를 우리 교회만큼은 한번 맺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 저는 사도행전에 이 초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다. 세 번째, 왜 우리는 가시를 맺어야 할까요? 가시를 맺으면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맺는 사람을 찾아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사랑의 가시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의 가시를 항상 맺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다 받게 된다. 항상. 예전에 가시를 내가 많이 맺었다. 내가 예전에 사랑의 가시를 많이 맺었다. 예전에 내가 인정받았다가 아니고 항상 지금도 그 말은 이전에도 그렇게 가시를 많이 맺었고 지금도 많이 맺고 있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전이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할렐루야. 이 사랑의 열매를 왜 맺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왜 사랑을 맺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들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다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일점이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네가 들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들 수 없다 생각하는 네 생각이고, 우리는 들 수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Help me.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들어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같이 다 들어주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내게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내가 같이 들어 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혼자 들면 무겁지만 주님이 함께 들어주면, 누가 함께 들어주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사랑의 가시를 많이 맺는 자, 그 사람은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네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면요. 잠언서 15장 29절로 대답합니다.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할 수 없다, 들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비 달라고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증거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한 목적이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가시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시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가시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됐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말씀에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